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또 자기가 드러나고 또 나를 나타내고,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마귀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마귀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면 안 돼요. 뭐 동조하면 안 돼요. 뭐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뭐 팀이 있대잖아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한 팀인데, 우리는 사단에게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일과 사건 속에 기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귀를 슬프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힘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뭘 먹고 막 뭐가 이렇게 막 계속 자라가지고 엄청 커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기쁨이 되면, 기쁨을 주면 사단은 이렇게 더 그 능력이 이제 배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 사건, 환경, 사람 관계 모든 것 속에 내가 사단의 기쁨이 되거나 동조하거나 통로가 되지 않고,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문제에, 모든 환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 문제를 갖다 줘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바꾸고, 그 매일의 어떤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 사건, 뭐 생각, 감정에 여러분 그런 작은 결단들이 결국에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 캠프를 하고 캠프 인생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캠프 할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고가 났지? 하나님 계획, 평상시 사고 날 때는 그런 거 안 찾는데 뭐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표에 지나가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럼 또 막힐 때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평상시에는 막힐 때 하나님 계획이 안 물어봐요. 그냥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가는 대로 가지. 그 작은 질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마귀를 기쁘게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건을 일으키고, 저희 단체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마귀 일에 분명히 동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마귀 일이라고 합니까?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다거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하고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다 네가 잘해서 됐다, 그렇게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목사님, 저는 제 모습이 겁나게 싫은데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이런 거 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 모습이 나의 이 연약하고 나의 이 부족한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이럴까? 뭐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뭐가 은혜입니까? 돈 많은 게 은혜입니까? 잘 사는 게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돈을 빌리러 갔는데 11억 빌려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은행 갔더니 되게 좋아해요. 큰 돈 빌리러 왔으니까 막 선물도 주고 있잖아요. 지점장이 막 부르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빚내야 되는데 그거 뭐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생기거나 그게 기쁨이 아니고 억만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잖아 우리가. 이 삶 저주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고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허덕여야 되는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7가지 신분 권세 그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역사하셨고 만남 속에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속에 주의 군대를 보내셨고 그 말씀 성취의 여정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셨고 오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다 무너졌어요. 오늘 그 믿으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저희 단체 욕하는 사람들이 뭐 다락방 다 끝났다,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하니까 그러면 죄 지어도 되냐? 누가 죄 지래요, 여러분? 다 끝났다 하니까 방종해도 되냐? 누가 방종하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끝났다, 다 이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나가셨어요. 집 나갔어요.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도 나가셨더라고. 나가셨다. 심 선교사님도 나가셨다. 집 나가셨어요. 왜 나갔을까요? 잘하고 있어서 나가고 안 되고 있어서 나갔어요. 잘하는 사람은 자기께 맞다 생각하고 나가고 안 되는 사람은 해도 안 되니까 나가고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제 동기들도 제 동기들이 많이 나갔다 이번에 보니까 제 동기들도 뭐 이것 때문에 나가고 저것 때문에 나가고 저희 동기가 원래 67명이었는데 방에 76, 67인가 50 몇 명 있더라고요. 나갔어요. 조지아 선교사 있는 사람도 나가고 그 남편도 나가고 뭐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또 뭐 중국도 나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는데 30년 동안 있었어 그 사람들은 왜 30년 동안 듣고 은혜 받고 은혜락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람들은 나, 돈, 성공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경제 따라가고 응답받아야지 경제가 따라와야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여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 돼가지고 뭔가 막 기뻐가지고 그 말고 날마다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 은혜. 근데 구원을 우리 뜻대로 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불신앙하게 됩니다. 자,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뒤에 저주 따라옵니다. 불신앙하면 저주가 따라옵니다. 불신앙하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현장에 하늘 보좌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근데 결과가 따라와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항상 장점을 찾고 그 사람을 항상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하면 열매가 틀린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신앙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참 우리가요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댑니다. 해보세요. 기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상황 지금 어렵게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파도같이 물러간다니까. 그리고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나로 불러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세상 일 잘하려고 열심히 힘쓰잖아요. 여러분 주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와 부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천국의 보좌 축복 누리는 게 우리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삶이 견실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실하며 그 말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은요 먼저 뿌리가 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말며.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안 속아야 된다니까요. 빠기는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지금 2, 3, 7, 5천 정도 살린다고 하니까 사단이 아예 발악을 합니다. 왜 이 시간표에 왜 지금 이런 시간표에 뭐 그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가지고 뭐 사단이 뭐 폭로를 하고 막 그렇습니까? 왜 하필 이 시간표입니까?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왜 하필 이 시간표에 터뜨리고 문제 삼고 공론화시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237 살리겠다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뭐 나오는데 뭐 해야 되냐면 견실해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서 속지 않아야 된대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요 재앙 만납니다. 북한이 복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북한이 행복해 보입니까? 러시아 보험 없잖아요. 러시아 행복해 보여요? 일본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우상이 득세하고 우상이 득세하면 반드시 흑암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재앙맞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를 보호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해야 되냐면 복음이 전달돼야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맞고 틀리고 도덕 윤리 하려면 여러분 윤리 선생님을 최고로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재앙과 사망의 세력이 덮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짝퉁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율법, 신비, 이본주의 그렇게 되게 만든다니까요. 속지 말고 문제 올수록 여러분 복음에 더 각인시키고 문제 올수록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복음과 교회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오면 여러분 예배로 오세요. 사단은 여러분 문제 오면 딴 길로 가게 만들죠. 반대로 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교회로 와야 돼요. 어려움 만나면 교회로 와야 돼요. 어제 낮에 하루 종일 그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만들고 작업하고 때로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낮에 뭐 먹을 게 없나 냉장고 열었더니 뭐 만두 하나 있더라고요. 만두 하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근데 차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 오는 친구인데 왔더라고. 어떻게 왔냐? 생각나서 그냥 한번 와봤어 그러더라고. 생각나서 한번 와봤어 그래요. 그러냐고. 금방 또 갔어요. 어디로 왔냐? 생각나서 교회로 왔. 교회로. 어떤 놈은 죽어도 막 이 불러도 교회는 죽어도 안 와. 밥 먹을 때는 열심히 찾아. 밥 먹을 때는 만나고 뭐 할 때는 만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안 와요. 교회 가자 하면 안 와요. 참 희한하죠. 어떤 영을 받았는지. 그 여러분이요. 기뻐도 교회 와서 감사기도해야 되고요. 문제 생겨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뿌리 내려야 돼. 뿌리 박아요. 나무가 뿌리 박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뿌리 박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저 밑에 몇 군데가 훅 무너졌더라고. 무너졌어요. 다져져야 돼. 그죠? 비가 또 오고 바람 불고 다져지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다져져야 돼. 그러면은 나중에 뭐 비 오고 뭐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뭐요? 막 그냥 해놓고 뭐 1년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뿌리 내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안 속아야 돼요.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고 목사님 보고 속고 누구 보고 속고 누구 보고 속고 속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도 속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같아. 어디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을 잘 살고 있다가 그죠? 교회만 오면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던 사람이 또 보이니까 막 시비 걸고 시비 걸러 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1000명입니까 그게? 나의 1000명 보는 사람마다 시비 걸기 나의 사명 보는 사람에게 시험 주기 근데 너무 많아요. 광주 갔다 오는데 너무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저희 교회 누구 새 가족 오셨다면서요. 이번 주에 안 오시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안 받으시더라고. 다음날 두 번째 전화를 드렸는데 받으시더라고. 교회 오시겠다고 이번 주에 교회 오시겠다고 예 주일날 교회에서 뵐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할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1, 2, 3번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
제가 감사하잖아요. 그날 와서 질문하면 당할 텐데 미리 문제를 내주고 제가 답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말세에 관한 거, 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뭐 몇 가지, 세 가지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교회 와서 속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일 하는데 사단이 속인다니까. 귀신이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고 사탄이 일한단 말이에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단단히 딱 붙잡아.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게 없어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수고는 헛된 게 없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나 때문에 교회가 산다면, 나 때문에 전도자가 산다면, 나 때문에 렘넌트가 산다면, 나 때문에 중직자가 산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완전 체질돼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고가 헛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고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영원한 천국에 상급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체질돼야 돼요. 하나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늘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한 집사님 계셨는데 책을 줘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찬양팀을 인도하게 돼, 핵심 찬양팀을 인도하게 되는데 찬양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콘티 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찬양 사에 관한 책을 하나 딱 주면서도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뭐 옷을 사주면서도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책을 사주면서도 밥을 사주면서도 뭐 테이블 주면서도 뭐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도 늘 항상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니까 22, 뭐 23, 뭐 그때 20대 초반 중반인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20년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분 말대로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니까. 그 집안에 장로님이 4명인가 나왔어요. 그 집안에. 헛된 게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여러분이 한 헌신 있잖아요. 헛된 게 없어요.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그냥 여러분이 막 내가 뭘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냐,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가 헌신한 거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냥 끝.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하시면 돼.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근데 내가 뭘 했는데 뭐 누가 안 알아주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 이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여러분의 느낌, 거의 대부분 사람 이것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잡혀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그게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느낌 모든 게 다 뭘 따라가야 되냐?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았습니까? 오늘 저 뭐 아침부터 여기 와가지고 뭐 여기 공사한다고 뭐 쳐다보고 있다가 또 밥 먹고 광주 갔다가 지점장 만나고 누구 만나고 또는 목사님 만나고 뭐 이게 또 와서 또 투다 보고 메시지 준비하고 뭐 무엇 때문에 오늘 뛰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공부했어요? 혹시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까? 그럼 잘한 겁니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살았습니까? 잘한 겁니다.
육신의 싸움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까? 육신을 위해 먹었습니까? 물론 우리 육신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복음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다투는 일에, 싸우는 일에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면 빛이 됩니다. 오늘도 밑에 아저씨 한 분이 오셨어요. 오늘 제 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저 밑에 만났는데 걸어오면서 목사님, 도시가스가 들어온대요.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온대요. 여기 광치동 이쪽에 학교 때문에 여기 도시가스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스 쓰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들어오니까 가스도 들어오고 학교도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 참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좋아요. 길도 내주고. 그분이 한 말이라니까. 길도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 나오면 물도 내주고 전기도 나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뭐가 살아나니까 그래요. 교회 살아나. 거기에 여러분 누가 헌신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했잖아요. 교회 세우는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하세요. 교회가 요거도 먹고 여러분이 복음 방해되는 일에 그 대열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니까요. 내가 하는 생각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복음에 유익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셨겠죠? 그게 내가 간 게,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내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내가 오늘 현장 가서 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위에 했다. 영혼을 위해 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혼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세우고 돕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짓밟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고소 고발을 하니까 유 목사님도 이제 자꾸 피해를 보니까 누구한테 고발해갖고 22억 손해배상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사람에게 죽이거나 밟거나 피해준 일 없다고. 자기는 살면서 엄청 자기 피해준 사람도 살려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게 전도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세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도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가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잘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다면 사람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일하고,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교회 안에 물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니까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에 그 대열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꾸 사람 말하고 뒷얘기하고 뭐 부신앙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 일을 1주하고 2주하고 3주하고 20주 해보세요. 근데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1주, 2주, 20주 해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돼? 바뀌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 마음, 느낌이 지금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잡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불신앙에 치고 들어오고 염려 치고 지금 떠나가라고 꺾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고 마귀 거를 떠나보내야지.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커진다니까. 이게 떠나보내라.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에 유익되게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하루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마음, 우리 느낌이 내 느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혼 구원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운동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